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성경 공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가족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 실제로 한 것인데, 이것을 유튜브에 이제 하나씩 차례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반드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 백성을 길러야 하잖아요. 양육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목표는 어디에 있겠는가 할 때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깊이 새기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존재, 실제, 또 그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체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나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감히 하나님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성경 지식이 좀 많으면 좋겠다 하는 이 호기심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처럼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구약에는 선지자들, 그들에게 증언을 하신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예.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혹은 선자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 택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무슨 호기심을 채우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고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목표 마음에 새겨둘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 역시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라도 하나씩 배워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Old 혹은 New Testament라고 하죠. Testament라고 하는 것은 증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영어에서는 증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라고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증거, 증언, 증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이 뭐냐? 증거다, 증언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려운 말을 우리가 쓰지 말고 첫째,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찰할까? 성경을 그냥 읽으십시오. 읽으면 돼요. 읽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맨 처음에 이도 저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을 때에 문장의 단어 알아야 되겠죠. 단어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또 이 문장이,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있고요.
이 문단이 모여서 뭐 한 챕터, 한 장, 뭐 1장, 2장 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을 바라볼 때에 모르는 단어는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래로 되어 있는가, 현재로 되어 있는가, 과거로 되어 있는가, 그 시제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시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다, 현재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단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설명인가, 아니면 그냥 단 한 번 단순하게 발생한 사건인가, 이런 것들을 일러주는 그러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찰을 해봐야 되고,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단의 논리적 흐름과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누구라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할 때에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단, 한 문단, 한 문단 읽을 때에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증거. 성경이 증거라고 했죠. 증언이기 때문에 논거를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고 이 전제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명제나 주제나 결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성경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나, 다시 말하면 장르가 뭔가, 이야기체인가, 아니면 어떤 명령, 율법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시편인가, 예언인가, 이렇게 신약에서는 복음인가, 비유인가, 혹은 어떤 행전인가, 서신인가, 묵시인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성경을 이제 파악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지요. 그런데 이 시편조차도 뭐다? 증언이다. 증언이에요, 증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나를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뭐 시로써 시를 읽듯이 그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우리가 관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핵심적 논리적인 이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근거가 뭐냐, 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심층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 속에서 원래 숨어있는, 숨겨둔 그 말뜻이 무엇인가, 심층적으로 숨겨둔 말씀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할 때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원관념은 이 아래에 심층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겉으로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심층적인 내용, 이것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아니 왜 내가 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심층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거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해석한, 내가 깨닫고 이해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 어떻게 살지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래요. 말씀을 듣고 결심도 하죠.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정말 결심한 대로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못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그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찾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못 살았는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죠. 또 못 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야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따를 가능성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왜 울고 왜 탄식하고 왜 회개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고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고쳐주심을 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는 이 습관들, 이 생활들, 이 존재들 하나하나 고침을 받아야 비로소 고침받은 자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교회 다니면서 관찰해서 이 부분은 아주 고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적용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고 드러내고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나의 살아온 실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리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